70년 가까이 갈라져 있던 남과 북이 이제 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딘 것처럼 이 시간에 혹시 주변의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또한 가족 가운데 상처받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로 원네스 되어져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지금이 주말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주일이 이 중간에 껴서 아마 의사들이 다른 진찰이나 진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다시 진료를 받으시고 퇴원 날짜를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아마 그 유스트림으로 그 생중계로 아마 목사님께서도 예배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나으시라고 위로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우리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이쪽을 비춰드려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제 얼굴만 보시겠네요.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일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먼저 일꾼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에게 내가 죄인 된 사실임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희망 없는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1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먼저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린터에 나눠드린 것처럼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보혜사는 사전적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그냥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호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컴포터,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사람, 또는 티처, 스승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요. 많은 영어 성경 속에서 버전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헬퍼라는 뜻을 가진,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A와 B가 있으면 또 다른 보혜사는 B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던 보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아까 이 보혜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어머니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나오는 모사라는 뜻이 바로 카운셀러, 즉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시편 119편 33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성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은 이 성령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이 땅에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로 있다가 어떤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영적인 고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아라고 하면 부모 또는 보살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19세 미만의 소년, 소녀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아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아비 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거짓말하는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 상태가 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그 사건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우상숭배도 해보고 또 정한수 떠다 놓고 거기다가 절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고아 상태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고리를 보면 안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있고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의 문고리는 안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고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아무리 우리가 경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한들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셔서 고아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죽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요. 이 대화를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드디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죠. 세상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은 들었겠죠. 그러나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개의 나라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의 방언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시작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이 모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러 떠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백성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전 세계 수만 명 또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처럼 번호표를 뽑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또 직장 현장에 있든지, 또 학생들은 학교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늘 외롭습니다. 또 늘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 되신 그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귀신을 내어 쫓는 힘, 그리고 또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예수님을 믿는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은 정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겹다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각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내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영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외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를 두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나믹이라는 뜻과 두 번째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이나믹이라는 뜻은 역동적이라는 뜻인데요. 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예언할 수 있는 힘과 영분별할 수 있는 힘과 또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힘과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꾸짖으셨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라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얼만큼 나를 믿냐, 또 네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항상 탓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에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한테도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주님, 나한테도 이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저도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이런 은사들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용히 제 마음속에 물어주셨습니다. 왜 은사를 받고 싶어 하냐? 네가 왜 능력이 필요하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드러나고 싶고 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보아왔던 이 안전뱅이가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냐? 저 사람 혹시 하나님 아니냐? 신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되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살아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만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심으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